불행한 일인데요. 스마트폰과 로그인 했다가 전봇대와 또 로그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감싸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또 스마트폰과 로그인 하다가 교통사고를 자처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그거 있어요. 차 안에서는 no text, 핸드폰을 텍스트다 그러는데요. 문자를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과 로그인을 할 것인지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키우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할 로그인이 필요한 그런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 역시 꾸준히 로그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그인한 상태에서 안테나를 세우고 관심을 기울여서 소식을 듣고 국제적인 정세를 종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던 한 민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민족을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힘과 그 배후의 도움과 역사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라합은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죠.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밑에가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 이 여리고성은요, 보세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쭉 가면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남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애굽과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시아, 그리고 북동쪽으로 가면 대륙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터미널과 같은 곳이에요. 여리고가 정거장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정보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난 그들은 어떤 민족일까?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고 하던데 그때의 감격은 어떠했을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삼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라합이 그렇게도 궁금해하던 바로 그들이 자기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라합의 집은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텔이자 고급 카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거기에서 수집된 정보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성의 병사들을 따돌리고 정탐꾼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베푼 이 경건한 호의로 라합과 그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은 레위기의 규정을 깨트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이자 예물로 온전히 바쳐져야 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속죄제 짐승을 온전히 바치는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잡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에서 다 태워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역사의 번제물이 되어서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그 증거가 오늘 6장 26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6장 2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애굽을 떠나온 백성들이 처음으로 정복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대한 승리를 위해 영원히 폐허로 남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라합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고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고 진멸되어야 했지만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였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이후에 라합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녀의 삶을 우리 추적해 볼까요? 본문 23절에 의하면 맨 처음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소수자로서 어쩌면 소외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5절은 설명합니다.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사람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라합, 역사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하나님께 로그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였던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주변인으로 살아야 했던 지난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라합은 여리고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살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살몬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의 기업을 계승했던 보아스였습니다. 이 가계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요. 나아가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에게 임한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라합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냄 받기를, 불가능 가운데서 구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보았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하나님의 일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면 지금까지 로그인 되어 있는 삶에서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겸손히 참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접을 것은 접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늘 분주하게 쫓기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거짓 행위들, 의미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것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로그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직장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일을 2주일 이상 결석하면 하나님과 로그아웃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부담이 됩니다. 이게 틈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언제 어디서나 예나 지금이나 예배와 교제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옆으로는 성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선포되는 날이기에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주일 성수라는 의미 안에는 방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포된 말씀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수평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SNS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설교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엘리베이터 타면 정말 불편한 사람하고 타면 얼마나 그 짧은 시간이 깁니까? 그래서 둘이 멍하니 이렇게 앞에만 쳐다보고 엘리베이터 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일주일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교제를 하는 거예요. 셋째, 주일 성수는요, 불가피한 경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수요일이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새벽 기도회든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한 번은 참석하는 거예요. 네, 주일을 불가피하게 빠졌을 때는 꼭 참석하는 거예요.
이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복무하거나 타지에서 공부하거나 외국으로 연수 가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교회 출석을 2주 이상 넘기면 신앙의 적신호가 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앙의 적신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로그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앞에서 뒤로 슬그머니 밀려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음악 좋네요. 딱 때 맞춰서 울려주니까. 미국의 제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를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은 퇴임 이후에 인류의 역사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진정한 세계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통령에 출마한 후 선거 유세 기간에 있었던 일은 유명합니다. 그는 선거 유세를 하는 도중에 심히 바쁜 와중에도 주일이 되면 유세를 중단하고 어김없이 고향인 조지아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23년간 한 주일도 빠짐없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대통령 후보자는 변함없이 몇 명의 아이들을 앞에 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수십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평소 나가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규정상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역사의 번제물로 드려져야 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이방인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하층민의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이유와 그 배경에 관한 정보를 들었고 하나님께 로그인하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들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의지하였을 때 구원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라합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녀의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스파이들을 숨겨준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 모두의 목숨을 거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목숨의 값을 목숨으로 다시 속량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행동을 통해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 그녀는 진멸되지 않고 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로그인된 삶의 결과였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이죠. 국민일보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소개됐는데요. 기적의 3분, 하나님의 음성에 강진피한 여객기 기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얼마 전 인도네시아를 덮친 강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리에 따라 딱 3분 먼저 비행기를 이륙시켜서 많은 생명을 구한 기장이 있었습니다.
마펠라 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장은 지진이 발생할 당시 출발 예정 시간이 되기 전에 출입구가 닫히자마자 속도를 내서 이륙했습니다. 이륙하는 중간에 이미 지진이 닥쳐서 흔들거렸으나 그것이 지진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착륙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규모 7이 넘는 지진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는 그 공항에 착륙한 직후에 일찍 떠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음성에 따랐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비행기를 착륙시킨 뒤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신은 조종석을 떠나지 않고 승무원들에게는 20분만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제탑에서도 3분 먼저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륙한 뒤 공항 관제탑과 교신을 시도했지만은 이미 무너진 팔루공항의 관제탑에서는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에 로그인하여 살아왔든 간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로그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저에게 아침마다 성경 말씀과 기도문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기도문 늘 마지막에 똑같은 글씨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를 써서 보내요. 오늘이. 여러분, 그분의 기도문을 계속 받으면서 정말 오늘이 선물이구나. 오늘은 진정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최고의 날이구나. 늘 긍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라합처럼 날마다 생애 최고의 날들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로그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다음 주간은 구정입니다. 이제 진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